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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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게 1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1절 여호야다의 충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런게 11장 1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야훼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야훼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야훼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나의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라 하니라. 역대 2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9절입니다. 11장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왕이 다시 새 왕을 세우는 이런 부분이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야훼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시에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쳐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야훼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더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더라. 이렇게 해서 개혁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죠. 17절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야훼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 신당을 가서 신당을 허물고 제단과 무성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야훼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그 사람과 호위병과 19절이죠. 11장 19절 제가 성경으로 좀 봅니다. 글씨가 어려서 백부장들과 가리사람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야훼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기를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온전한 새 왕이 등극하는 그런 모습이죠.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갈렸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누어졌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처음부터 전쟁을 합니다. 아주 끊임없이 남북이,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대치 상태죠. 비슷합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유다 왕 르호보암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유다 왕 아비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유다 왕 아사 사이의 전쟁이, 왕이 바뀔 때마다 항상 전쟁은 일어납니다. 다른 곳에서 있는 외부에서 있는 침략이 아니라 남과 북이 이렇게 늘 싸워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 사이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두 왕은 매우 사이좋게 지냅니다. 예, 좋게 지내다 보니 아들, 딸을 주어서 결혼을 시키죠. 예,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된 것이죠. 아합은 본래 악한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를 시돈 사람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음으로 아내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의 바알 신당을 지음으로 야훼 하나님의 노를 삽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물어볼 것도 없이 그 어머니의 그 딸 똑같습니다. 아달랴를 왕으로 맞이한 남쪽 유다에도 바알 신당이 세워지고 여호람은 아달랴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깁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너는 내 아비 여호사밧과 아사왕의 길을 따르고 우상을 버리라고 여러 번 충고했으나 듣지 않았다. 마침내 야훼께서 치심으로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이 들어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는 다윗성에 장사를 지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묻히지 못합니다. 요람 집자 요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그때부터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마음대로 합니다. 아하시아는 허수아비죠. 아하시아는 아달랴가 시키는 대로 악을 행해요. 그나마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의 병문안을 갖다가 예후에게 개죽음을 당하고 말죠. 그렇게 되자 유다 왕국은 아달랴의 손안에 들어갑니다. 아달랴는 유다 왕손이라는 왕손을 눈에 보이는 대로 죽여요. 아달랴는 악한 여자였고 남편이 다스리던 나라를 아들이 다스리게 하고 그 아들이 다스리던 나라를 손자가 다스리도록 해야 할 텐데 아들, 손자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아달랴가 6년 동안 유다 왕국의 왕 노릇을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것이죠.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고 죽은 여호람의 딸로 아하시아의 누이로 여호사밧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시집을 가서 그때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됩니다. 이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이 끊어진 유다 왕손을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죽은 아하시아가 낳은 갓난아기를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키웁니다. 아이가 자라서 7살이 되었을 때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이에요. 여호야다는 전략을 세워요. 우선 백부장들을 불러 모의를 합니다. 유다의 각 고을들로부터 레위인과 족장을 불러 전략을 짜고 일반 백성들을 동원하여 지지를 얻습니다. 자신의 남은 안식일로 거사의 날은 안식일로 정해요. 다윗이 쓰던 그 창과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꺼내요. 백부장들에게 주어서 성전 뜰을 지키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병기를 주어 좌편에서 우편까지를 지키게 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이었죠.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3대로 나눠 3분의 1은 성전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또한 어떻게 했어요? 3분의 1은 기초문을 들어가는 기초의 문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면 교체되는 출번한 자와 입번한 자를 다 제 위치에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자를 성전으로 인도하여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궁으로 인도하여 율법책을 주고 멸관을 씌우고 왕의 만세를 불렀어요. 이 왕의 이름은 요아스죠. 그때 왕의 나이는 7살이었다. 이 시조선의 단종이 8살의 왕이 되었는데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됩니다. 왜 여호야다 7살 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이런 경우에 무력 쿠데타는 일으켜도 되는 것일까? 왕손이 끊어지고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그는 왕손이 끊어져서 안 될 왕손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또한 기억을 하죠. 내 자손 중에 이스라엘 왕이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다윗의 왕손이 끊겼어요. 여호야다는 끊어진 왕손을 이어야 된다고 각성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 아하시아가 낳은 갓난아기를 6년 동안 숨겨서 키운 거고 7살 난 아이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무력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쿠데타죠. 다윗의 왕손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거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식은 핏줄을 타고나죠. 자식을 낳게 하면 끊어질 핏줄을 이어야 합니다. 자식이 나게 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양자를 해서라도 대를 이으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것이죠. 여호야다가 이으려고 한 것은 단순한 가문의 대를 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할 길을 막는 세력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아달랴는 사탄의 딸이죠. 단순한 정권력에 불타는 여자가 아니었고 악녀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결정을 끊어 메시아가 땅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공작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남편 자식 죽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손자 손녀를 죽여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호야다는 이런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긴 제사장이었어요. 사탄과의 싸움은 양보와 인내만으로는 안 돼요. 때로는 정면 공격을 가할 줄도 알아야 한다. 칼로 덤비면 칼로 맞서고 지혜로 싸우면 지혜로 막아야 합니다.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아달랴를 쳐 없애기 망정이었지 아달랴를 그냥 두었더라면 유다 왕소는 끊어지고 메시아의 줄기는 잘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끊어질 듯 하던 그 믿음의 줄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교회는 믿음의 씨를 간직하고 있었고 그 믿음의 씨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종들이 있었어요. 이 믿음의 씨를 물려주려고 싸움을 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의 무게속한 싸움이 아니죠. 믿음의 씨를 지키고 믿음의 씨를 물려주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씨는 예수의 복음이에요. 굿뉴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 그 속에서 교회는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교회는 이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사탄이 고개를 흔드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것이고 사탄이 교회의 싸움을 일으키는 것 또한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 이것만 꼭 지켜야 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되죠. 예수의 복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가야 돼요. 이 진리만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진리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믿음의 씨를 소유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씨를 소유한 사람들이시죠. 오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 전도, 선교, 봉사, 친교 믿음으로 해야 되죠. 결혼, 사업, 연구, 여행 또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죄고 악입니다. 믿음을 하지 않고 모략과 힘을 하려는 사람은 아합과 같고 이세벨과 같은 아달랴와 같은 사람이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여호야다와 같고 여호샤보아과 같습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사보아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호야다는 왕의 후견인이 되었어요. 7살 난 왕이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쳐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친히 백성을 불러 모아 왕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여호야만 섬기기로 언약하죠. 바알의 산당을 부숩니다.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여요. 제사 제도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게 합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수하에 두어서 반차에 따라 봉사하게 하죠. 모세의 법대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문지기는 문을 지키고 노래하는 자는 노래를 하게 하죠. 요아스왕은 제위 23년 되는 해에 성전 수리를 명령해요.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자 여호야다가 앞장서서 성전 수리비를 모으려고 직접 진두지휘해서 성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합니다. 요아스는 이른바 왕이고 여호야다가 왕의 일을 다 했어요. 여호야다는 나이가 많아 130세에 죽었어요. 온 백성이 여호야다의 죽음을 슬퍼하죠. 백성들이 여호야다를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장사합니다. 열왕의 묘실은 아무나 묻힐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는 예후에게 맞아 죽고 다윗성에도 묻히지를 못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은 다윗성에는 묻혔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묻히지 못했어요.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으나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묻힙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말이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이죠. 교인 죽었을 때 교회 묘지에 묻히는 것은 여간 복된 일이 아닙니다. 장로라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 묘지에 묻히지 못하죠. 나그네라도 믿음을 지키면 교회 묘지에 묻힐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이렇게 해서 묻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일은 여호야다는 다윗의 왕손은 아니었으나
그 왕 손에서 맺힌 결실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그만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호야다의 강권에 의한 믿는 척한 그런 믿음이었다.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고 왕이 우상을 섬기니 백성들도 따라서 섬겼겠죠.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선지자였어요. 그의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 나타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느냐.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이 말을 듣고 왕과 백성들이 분개하여 스가랴를 성전들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요아스는 배은망덕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된 것도 알지 못하고 여호야다가 왜 자기를 세워 왕 삼은 이유 또한 깨달지를 못합니다.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나 다름이 없죠. 스가랴는 짐승만도 못한 요아스의 손에 맞아 죽었어요. 성전들 안에 돌에 맞아 죽는 일은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충성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끊어진 줄기를 이어주는 것이 이어진 줄기에 맺히는 열매는 보지 못합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칭찬이 없어요. 상급도 없습니다. 결과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바울은 다시스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것을 상관치 않고 충성합니다. 잘된 일이 잘못되고 회개한 사람이 다시 죄를 짓고 떠나갔던 귀신이 돌아오고 나았던 병이 악화되고 성공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도 충성하는 사람은 여전히 충성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결말을 볼 수 없어도 결말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우리는 여호야다의 충성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난 것을 압니다. 여호야다는 죽어 하늘나라의 충성의 결말을 보았을 거예요. 충성하자. 결말을 볼 수 없어도 우리는 늘 충성해야 합니다. 내가 못한 충성을 아들이 하고 아들이 결말을 보지 못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충성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한 충성은 여호야다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결말을 보겠죠. 여호야다와 같이 충성하다 하늘나라 왕실의 묘에 묻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